오늘은 우리는 그입니다 7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누구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림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 잘 보이시나요? A 휴대폰의 색깔과 B 휴대폰의 색깔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분 못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A 휴대폰의 색과 B 휴대폰의 색이 나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건 틀리다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1번 나는 틀리다, 2번 나는 같다. 1번 하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2번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뭐 어떤 거에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색인 것 같은데 다른 색 같은데 같은 색이기도 하고 다른 색 같은데 같은 색인 것을 여러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슬라이드 옮겨보실까요? 여기에다가 줄을 하나 넣었을 뿐인데 색깔이 같아지는 거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이상하게 갑자기 그림 바꾼 거 아닙니다. 중간에 검정색 음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위와 아래에 차이가 있었던 것들 느낀 것을 저 가운데 있는 줄 하나가 그것을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착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보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착시 현상은 우리의 눈과 뇌가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 실제와 다르게 사물을 인식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와 우리가 이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 뇌에서 인식하는 정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내 감각이 오히려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수많은 착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에서도 부조화를 일으키면서 착시 현상을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는 것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와 내가 믿는 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면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것이 놀랍게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일반적으로 또 다른 사본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말씀을 나눴다라고 하는 걸 정확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사본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이때가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 임대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했답니까? 2년 동안 했대요. 남들 다 자는 시간에요. 나도 같이 피곤한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그들이 시간과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누르고 오직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시간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하지 않고요 2해 동안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배운 그 일들이 영향력을 미쳤는데 개인의 삶을 변화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시아에 사는 자,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서남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이름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아시아라고 하는 대륙을 의미하는 말로 확장되어졌는데, 이때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 우리가 흔히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의 일로, 다른 이들의 이웃의 일들로 이것이 확장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수시가 예수시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우리 동네가 화목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자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주의 말씀을 듣는 일은 개인의 차원에만 머무는 일들이 없습니다. 그것이 주변의 일들로 확장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과 주님의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또 기적의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을,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신유의 은사, 병 고치고 회복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는데, 그냥 지엽적인 이것이 나의 영혼의 이야기, 내 지식의 이야기, 내 감정의 영역에 어떤 한 곳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 지역의 일들로 확장되었던 것처럼 나의 영혼의 일들이 나의 온 삶의 이야기로 확장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 결코로 지역적인 사건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전 인격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답니까? 병들고 아프고 심지어 영혼이 사탄에게 짓눌리고 끌려다니던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도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었더니 일어났답니다. 이걸 그대로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만민중앙교회 가면 손수건을 팝니다. 이 손수건을 왜 파냐? 이재록이 안수한 손수건이라고 팝니다. 그걸 덮고 기도하면 치유가 된다고. 이걸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는 건요, 김대영 목사가 안수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손수건의 능력이 있어서 회복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방금 말씀했던 이 만민중앙교회는 이단으로, 정통교회에서는 이단으로 그렇게 정죄되었고, 얼마 전에 그 교주 이재록이 죽기까지 했습니다. 성범죄자로 징역형을 받기도 했고 무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점점 그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냐? 내가 성령이다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나의 뒤에 오시는 이가 더 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자기에 대한 이야기래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당회장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의 이야기가 빠져버리자 그것이 마치 내가 한 이야기처럼 바뀌기 시작해요. 이 치유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극명하게 이 성경 속에 있는 치유의 사건이 오늘날 일어날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사건들 때문에 두 가지 견해를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사 중단론입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은사는 그때 일이고 지금의 그 은사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못 하신다라고 하는 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과 배치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대의 견해가 있습니다. 반대의 견해는 은사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은사를 전부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의 위험성은 예수님에 대해 말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은사에 있습니다. 은사가 드러나고 기적적인 사건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드러나는 것을 전부라고 여길 만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견해를 놓고 거기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이러자니 조금 약간 애매하고 저러걸 선택하자니 애매하고. 근데 성경은요, 극단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은사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뭘 쫓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은사가 오르냐 그르냐, 은사가 일어나냐 마느냐, 이거는 부차적인 부수적인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임하고 계시냐, 나는 그분을 그렇게 신뢰하고 나는 그분을 믿고 따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보면요, 지금까지 뭐 손수건을 엎거나 앞치마를 가져대면서 사람들에게 치유의 능력들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봤던 성경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나? 주의 말씀으로 붙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기적이 아니라 상식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의 삶에 어그러졌던 것들, 하나님과 하나님을 떠났던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요,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이 아픈 질병으로 회복시켜주세요라고 기도해보지 않으신 분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요, 우리는 뭘 하냐? 밥 먹기 전에도 기도합니다. 밥 먹는 건 어떤 일입니까? 육신의 일이에요. 그렇죠? 병 고침 받는 건 어떤 일입니까? 육신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일을 터부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나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도 주님께서 다루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은사주의가 아니고 은사 중단론도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 질병의 문제를 내 옆에 두고 안전장치로 가져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하나님, 제발 나의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노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보게 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겐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손수건과 앞치마만 대도 나음을 입었다면 나의 질병 정도는 당연히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안질이든 간질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이 사람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에이 능력도 없네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있는가, 주님께 붙들림 받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내가 지금 오늘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것, 나의 몸과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은 나의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전인격, 삶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만 다룬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초대교회의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영지주의, 영혼만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선이다라고 믿는 것이 영지주의였는데, 이건 이단으로 배격받았습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요, 그 영지주의와 싸우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마치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 신령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문제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계속 반복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핵심 문제입니다. 그것을 2년 동안 이 에베소 사람들이요, 제자의 삶을 훈련한 겁니다. 삶 속에 나의 삶의 작은 한 부분이라도 주의 말씀이 나의 일상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는 걸 2년 동안 붙들고 씨름하면서 훈련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겁니다. 2년 동안 머리로 지식으로 이들이 습득한 게 아니라요, 삶 전체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복음에 붙들고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웠다고 말합니다. 제자를 세웠다. 3년 동안 자신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할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익히고 살아갈 삶으로 배울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을 둘씩 이 일조로 세워서 그들을 마을로 파송하십니다. 이 마가복음 6장 7절이 전도대를 마을로 보내시는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귀신을 쫓는 사건이죠. 근데 그들이 마을로 들어갔더니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마가복음 6장에 12절과 13절 이와 연결돼서 그들이 실제로 갔더니 예수님이 말한 대로 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더니, 다시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복음의 능력,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각 사람에게 전하였더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났대요. 지금까지 귀신에게 눌려있던 사람들, 질병에 묶여있던 사람들에게서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사람들에게 그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 야고보서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이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병든 자, 고난받는 자라고 할 때 이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건 예수로 인하여 핍박받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본래적인 의미는 실제로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억울한 일들 당하고 아프고 또한 내일이 보이지 않고 삶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재정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은요, 내 직장의 일들을 하나님이 그것은 제외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손도 대지도 못할 일들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민족의 일들을 하나님은 건드리지도 못하실 만한 능력을 가지고 건들 능력이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주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나의 감정과 인격,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문제, 나의 건강, 경제, 가정, 직장의 문제에 이 복음이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아낸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과 일하지 못하시는 영역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분짓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거하셨던 주님께서요, 행하셨던 그 일들이 2000년 전에는 유효하고 오늘날에는 유효하지 않는 사건을 우리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날 줄 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는 일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게 왜 중요합니까? 큐티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신 걸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온 신경을 집중하고 들을 길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으로만 오늘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들이 저와 또 우리 여러분에게, 또 우리 온 교회에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치되는 다른 순간, 어떤 존재, 심지어 목사도 그것을 대치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무너지고 마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짧지만 20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수많은 환자들, 또 문제를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정말로 듣도 보지도 못한 병명들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제가 경제에 대해서 문외한일 수밖에 없잖아요. 맨날 신학교에서만 공부하고 했던 사람이 경제 원리, 또 사회, 어떻게 지역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요,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다 보면 아, 이게 그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저도 알게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송사의 문제, 또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다 보면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어떤 분에게는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는 것도 제가 직접 보기도 하고,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자녀를 주시는 것도 제가 경험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웠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전화가 와서 그 문제가 해결하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걸 자랑하거나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말하려면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말 안 하는 겁니까? 저는요, 단순히 그냥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다만 간절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뿐입니다. 그거는 저의 영역이고요. 하나님 실제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이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댈 때 나았다라고 하는 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한계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일일이 만나서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오늘날의 전화와 같은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과 전화하면서 기도해주고 이야기해주고, 단지 그것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에 붙들림 받고 있느냐, 이게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질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모양과 형식이 아니라 그것의 본질이에요. 바울의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그들을 괴롭게 했던 죄와 그 정죄가 떠나가고 삶이 여기저기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경험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개인의 차원이 끝나지 않고 주변 지역사회로 뻗어나가는데,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에베소에는요,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마술, 다시 말해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점을 쳐주는 사람들 의미합니다. 또 심지어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일들도 하고요. 심지어 거기에는 주술사들도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통해서 거대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데미 신전, 그 신전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점을 봐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도 이 바울의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 손수건만 얹어도 사람들이 나음을 입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겐 귀가 번쩍 뜨일 만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게,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이 지금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이게 마수라는 사람과 유대인은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말입니다. 율법에서 마술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 마술하는 사람이 생겼대요. 이들이 시험 삼아서 어디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어떻게 했답니까?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했답니다. 악귀가 뭡니까? 악한 귀신에 들린 자. 그들이 이렇게 외쳤대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아까 만민중앙교회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당회장 목사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거 갖고 똑같은 겁니다. 형식상으로는 예수를 말할 것처럼 보여요. 형식상 바울과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나도 똑같이 해야지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드라큘라 아시죠? 드라큘라가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 빛, 마늘이라고 저도 어렸을 때 무서워가지고 드라큘라 영화를 보다가 요렇게 쳐다봤던 거 기억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드라큘라가 무서워서 십자가랑 마늘이랑 창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매일 밤을 지새웠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드라큘라가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무서워했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십자가를 갖다가 탁 댔습니다. 그랬더니 이 드라큘라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 내가 이번 주에 너가 그럴 줄 알고 교회 갔다 왔어. 그랬답니다. 근데 농담으로 하지만요, 이게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 엄청난 비참함의 문제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인데요,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그 정체성, 그 권세로 살아가지 못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귀신이 있는데 십자가를 아무리 갖다가 댄다고 해도 여러분 절대로 귀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마늘을 걸어놓는다고 귀신이 쫓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팥을 뿌리고 소금을 뿌린다고 귀신이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뭐냐? 빛이 임하면 어둠은 내어 쫓깁니다. 근데 이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면 어둠은 당연히 내어 쫓기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이걸 부적처럼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십자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 중엔 그걸 부적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전 운전을 위해서 자동차에다가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비판하거나 절대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문제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만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안 곳곳에다가 십자가를 붙여놨다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십자가 형상은 없어도요, 그 십자가를 긋지 못하더라도요, 우리 안에 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거하시는 걸 충분한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요, 충분한 거예요. 그것이면 우리에게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부르고 내가 기도하지만 그것이 죄 짓는 일이라면 그게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능력이 되면요, 내가 말이 안 나오고 내 사지는 움직이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곳곳에 붙여놨다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란 종이에다가 빨간 글씨로 써서 종이를 갖다가 안 붙였을 뿐이지 그것은 부적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왜 여기다 걸어놓는 겁니까? 주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전장치로 붙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모든 죄의 사망 권세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음을 삶으로 고백하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 행위로요, 착시 현상을 보입니다. 내가 종교 어떤
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켜요. 그게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면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내 삶의 형태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로 불렸던 스게와 이 아들 7 아들들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하지만요, 똑같이 바울이 하는 것과 같지만 그에게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시냐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오히려 귀신이 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시험 삼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라고 말했던 이때 이것을 들었던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마귀가 나를 모른다고 해서 절대 실망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또 다른 편을 생각해보면요, 마귀가 나를 알고 있다는 건 나는 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것을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고 있는 사람, 그 지역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 그 거룩한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바울은 블랙리스트로 나를 그 일들을 못하게 하겠죠. 근데 스게와 아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럼 누군데? 이게 더 자존심이 상합니다. 진짜 자존심 상하는 문제예요.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다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나한테 물어보면요, 진짜 자존심 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어떤 능력이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과 상관없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세상이 질문해요. 우리를 조롱할 목적으로, 우리를 정죄할 목적으로,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누군데? 우리가 이때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가? 나는 그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는가?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어제 새벽에 에스겔 말씀을 나누면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국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영국 사회의 거대한 양대축으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이 휘필드 목사님도 웨슬리 목사님처럼 야외 설교를 즐겨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몰려들었습니다. 불황아들, 또 블루칼라 직장 노동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 대부분이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던 것처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 설교에 감동받았던 한 청년이 찾아와서 이 휘필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따라다니게 해주십시오. 휘필드 목사님이 여러 번 거절했지만 끈질긴 간청을 뿌리치진 못하고 결국에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 청년은 각종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목사님을 돕기도 하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이 청년의 표정이 점차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휘필드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 라고 했더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설교를 몇 번이나 한 줄 아십니까? 목사에게는 가장 무서운 질문입니다. 성경책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그날 설교 본문과 제목과 본문 날짜를 적어놓으신 분이 가끔씩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려 70번이나 같은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휘필드 목사님이 전곡을 찌르는 대답을 합니다. 바로 당신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옆에 팔에다 끼고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그런데 이 말의 한 절이라도요 나에게 능력이 되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을 한 번 읽고 끝내고 옆에다가 놓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요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수십 번을 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볼 때마다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차원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나의 감정의 영역으로, 나의 손과 팔로, 또 나의 혈관과 나의 온 신경, 온 세포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때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야.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져요. 세상은 그걸 가지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본 중심에 그 주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겐 그 삶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오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것이 결코 오늘날 끝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이,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의 심령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